여러분 혹시 스타워즈라고 하는 영화를 아시나요? 그 영화 시리즈는 미국에서 굉장한 인기가 있었는데요. 한국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도 저희 집 아이들은 어릴 때 스타워즈는 최고의 영화였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집 큰아이가 그 영화에 나오는 광선검을 샀더라고요. 정말 밤에도 빛이 나는, 불 다 끄고 막 그렇게 빛이 나는, 휘두르면 영화에 나오는 광선검처럼 붕붕 하고 소리가 막 났어요. 스타워즈 덕후들 눈 돌아갈 만한 물건이었습니다. 저에게 자랑을 하도 하길래 제가 야,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밤에 야광봉으로 쓰면 참 좋겠다 뭐 그랬습니다. 최근에 그 스타워즈 영화 앞 이야기가 드라마로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스타워즈 디 에콜라이트라고 스타워즈가 일어나기 전 100년 전 이야기를 다룬다고 들었어요. 그 드라마에 우리나라 이정재 배우가 나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제다이 마스터로 나온다고요. 스타워즈나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제다이를 재밌게 본 사람들은 그 제다이가 어떻게 우주를 지키는 수호자로 나서게 되었는지 그 앞의 이야기가 궁금해지거든요. 그래서 스타워즈 100년 전 이야기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또 지금 극장에서는 퓨리오사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퓨리오사는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라는 영화에 나오는 여전사 캐릭터였어요. 여성이 머리를 빡빡 밀고 한 손은 팔꿈치 아래가 없는 뭔가 엄청난 사연을 가진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아마 매드맥스 영화를 재밌게 본 사람들이라면 그 영화에 나오는 퓨리오사라고 하는 캐릭터에 대해서 그 여성의 젊은 시절, 어린 시절을 다루는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 캐릭터가 워낙 강렬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영화 퓨리오사는 퓨리오사의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이야기를 다룬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합리적이거든요. 영화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누가 굉장히 흥미로운 캐릭터이거나 흥미로운 사람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되었을까 하고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사실 일반 역사가들은 예수님에 대해 관심 없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왕들, 군인들, 장군들,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권력자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 도시들을 다니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막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냥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공동체를 형성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요. 예수님처럼 죽여버리겠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기꺼이 그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는 거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가 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저렇게 죽으려고 하냐는 거죠. 여러분, 재작년 시원한 수요 기도회 시간에 북한에서 예수를 믿고 남한에 와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 우리 교회 오신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전해주신 말씀 가운데 저에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어요. 북한 사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자기 생명을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 북한 사회에서는 당장에 잡혀가고 죽으니까,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전도할 수 없어요. 전도 못하는 거죠. 전도하는 것은 내 생명 걸어놓고, 아니 그 사람에게 내 생명 맡겨놓고 전하는 거죠. 1세기에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것은 북한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하고 비슷했습니다. 죽을 수 있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좋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지는 거죠. 도대체 저 예수가 뭐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저렇게 죽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했던 말, 이 땅에 계실 때 했던 그 일들이 기록이 되어서 막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이 좋아하는 가요, 팝송이 있으면요, 공책에다가 그 가사를 다 적었어요. 혹시 예전에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다른 친구들이 그거 보면요, 그것도 좋아가지고 자기 손으로 막 베껴요, 공부 시간에. 복사기가 없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예수님 당시는 더 했습니다. 인쇄 기술 같은 거 없었어요. 오직 사람의 손으로 베껴 쓰는 것만 가능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가요, 손으로 베껴 쓰는 그 이야기가 마치 들불처럼 퍼져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이 다르게 사니까,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이건 스타워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앞 이야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매드맥스 영화를 보고 퓨리오사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기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좋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 공동체, 교회가 막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미 그 당시에 마가, 마태, 누가복음이 있었지만 그 세 복음서에서 말해주지 않은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처음을 우리가 익숙하게 알았던 예수님이 아니라 조금은 낯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좀 착하게 살았던 사람, 좋은 선생님이었겠지, 사람들을 많이 도와준 사람이었겠지, 그렇게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왜 우리가 유대인의 종교를 믿어야 하나 반감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니, 우리는 예수님이 그저 좋은 사람, 좋은 선생님, 신기하게도 기적을 몇 번 일으킨 그런 사람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사실 어떤 분이라고요? 이 세상에 처음부터, 태초부터 이미 계셨던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믿기 어려워요. 예수님이 이 세상 이전부터 계신 분이라면,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대단한 분이신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을까요?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지금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왜 그때 사람들이 못 알아봤겠냐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세상을 다 바꿔버리시고 조금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드시지, 왜 아직도 세상이 이 모양이 될 때까지 내버려 두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 없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에 그냥 코웃음을 친 거예요. 웃기고 있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는 아기로 왔다고? 중동지방 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하나님, 신, 절대자를 칭송하고 고개를 숙이는 이유가요, 그 힘, 그 권능 때문이에요. 못하는 일이 없어야 신이고 절대자를 할 수 있죠. 그런 신, 절대자에게 어떻게 죽음이 찾아옵니까? 죽는 게 신입니까? 죽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겠어요? 사람들에게 온갖 수모를 당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죽는 게 무슨 하나님일 수 있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좋은 사람이지, 가난한 사람들 조금 신경 써주는 그런 착한 사람, 좋은 선생님 정도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더러 광신도라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의 시작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을 게 뻔한데 그 믿을 수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거죠. 이 세상 전에 예수님이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요. 5절 말씀은 우리의 이런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힘이 세고 하나님은 못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 앞에 나타날 때도 약한 모습이 아니라 강하고 멋지고 대단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나에게 하나님으로 인정받으려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와야 하고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그래 맞네 하나님이네 이렇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다 판단하고 내가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면 저건 하나님이 아니지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가장 하나님답지 못하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모습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구름을 타고 구름 가운데 막 쌓여가지고 좀 폼나게 누구라도 봐도 보면 그 앞에서 기가 죽어서 아이쿠 하나님이네 이런 방식으로 오시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는 좀채 믿을 수 없는 방식으로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왜 힘든가? 목회자라는 것이 왜 지랄 같은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아끼는 청년이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죽었어요. 간단한 시술을 받는다 했는데 쇼크가 와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장례를 치르는데요, 그 가족들이 많이 슬퍼했겠지만 목사였던 저는 그 성도를, 그 청년을 이런 슬픔이 목사인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저도 너무 속상했거든요. 저도 너무 아팠거든요. 저도 위로를 좀 받고 싶은데 제가 설교를 해야 돼요.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무슨 찬송을 부를지 생각해야 돼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진짜 목회자라는 것이 진짜 지랄 같구나. 장례식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눈물이 쏟아지는데 말이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함께 밥 먹던 사람이었는데, 주일 예배를 마치면 손을 잡아주던 사람이었는데 같이 제자 훈련을 하고 그 시간에 같이 울고 같이 웃던 시간을 보내었는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설교하고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장례 인노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끼던 사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어요. 저는 이 예수님 때문에 너무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요, 목사가 바보같이 운다고 하거든요. 눈물을 보이면 남자답지 못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보같이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우리처럼 연약한 모습, 하나님 같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오셔서 친구의 죽음에 우시는, 슬퍼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우리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연약함이 뭔지, 아픔이 뭔지, 서러움이 뭔지,
함께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기쁨이 뭔지 몸으로 경험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사람들은 하나님답지 못하다, 하나님이 뭐 저러냐 하고 거절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아픔을 경험하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사람들을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왜 슬퍼하는지 알고 그 슬픔을 같이 슬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처럼 아프고 힘들어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왜 힘들어하는지, 왜 서러워하는지 아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이미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모습을 내려놓고 우리처럼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계셨고 이 세상을 함께 만드셨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라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굉장한 하나님이신 것을 세월이 갈수록 더 깊이 경험하고 알게 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은 잘 믿지 못해요. 자기들이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절과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영접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영접한다는 말이요, 예수님을 나의 공간에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사귄다,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을 걷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 했어요. 근데 삭개오는 저처럼 키가 작았답니다. 거기다가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 그러니까 세금 징수원이었어요. 세금 징수원 중에 가장 높은 사람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면 누가 가져가나요?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거두는 사람들을 정말 혐오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들의 장, 세리장이었거든요.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 얼굴 한번 보겠다고 거리로 나왔는데, 어이 삭개오씨 이리 오세요, 여기 오면 예수님 잘 보입니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다들 삭개오가 오면 길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삭개오가 오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아무리 까치발을 들고 예수님 한번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저 앞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나무 밑으로 지나가면 예수님 한번 보려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와서 삭개오에게 그러는 겁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삭개오가 원하지 않으면, 예수님 오시는 게 부담스러우면 안 됩니다 하고 거절하면 돼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십니다. 그걸 누가복음 19장 6절에서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공간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일상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예수님과 일상을 나누었던 그 삭개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삭개오가 세리장이라고 했잖아요. 누가복음에는 삭개오가 또 부자였다고 하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에게는 월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할 때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이 붙여서 일부는 로마에 갖다 주고 나머지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부자였다는 말은 그 세금으로 얼마나 거뒀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상을 나누었는데, 자신이 그동안 했던 생활에서 다르게 살고 싶은 소원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이 혐오하던 사람, 세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찾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거든요. 삭개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진 재산의 반을 내어놓고 자신이 부정하게 혹시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요, 어떻게든 가난한 사람 것을 빼앗듯이 가져왔고요, 속여서라도 가져왔고요, 그러고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세상이 다 그러니까.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해요. 다른 사람들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는 것 뿐인데 그게 뭐요? 그게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예수님 영접하고는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싶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좋겠다는 마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재산의 반을 내어놓아도 4배로 갚아주어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상이 더 낫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결단인 거예요. 삭개오가 그걸 억지로 했겠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내놓을 때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줄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것이 사라지는데, 내 것이었던 것이 사라지는데, 없어지는데 그걸 감사하다, 그걸 기쁘다고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다른 것이 있으니까, 그게 더 큰 것이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같이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같이 일상을 나누니까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는 일에 눈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기에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찾아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영접은 나의 공간에 예수님을 중요한 분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나의 일상을 예수님과 함께 보내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야 나에게 변화가 찾아와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해놓고 예수님 홀로 덩그러니 놔두고 나는 다른 데 가버리네? 그건 영접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접한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에 모셔놓고 나 잠깐 가볼 데 있으니까 예수님 혼자 식사하고 있으세요, 알아서 주무시고 혼자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영접 아닙니다. 영접은 예수님과 함께 일상을 나누는 거라 했죠.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어요. 나에게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표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해놓고 믿는다고 해놓고 예수님과 일상을 나누지 않은 사람들은요, 오래 교회 다녔는데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10원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어요. 자기가 알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 하고 자신 없어 해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사람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몇 개월 만에, 1, 2년 만에 확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10년의 세월, 20년의 세월을 함께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숨길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재정을 쓰는 게 달라져요.
사람을 대하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제가 구원받았는지,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그렇지만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는 알아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같이 살고 있는지, 나의 일상을 예수님과 함께 나누고 있는지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아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공간, 내 마음의 그 공간에 모시고 나의 일상을 나눌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너의 집에 가고 싶다 할 때 삭개오는 내 주님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의 일상을 나누니까 엄청난 관점의 변화, 일상의 변화가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영접하는 것을 예수 이름을 믿는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공간에 모시고 내 일상을 같이 나누는 거라고요. 그래야 달라집니다. 이 세상 기준과 상식이 아닌,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영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은밀한 마음의 공간에 모시고 그 예수님과 일상을 나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특권을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조금 전에 삭개오가 예수님 영접한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삭개오가 예수님 영접한 것을 찬찬히 생각해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간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멈추어 쓰셨어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어떤 사람은 부담스럽다고 거절했을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온다고 그래? 누가 예수 따위를 좋아한다고 그래? 하고 차갑게 돌아서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 오시는 게 좋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부자였지만 외롭고 지치고 마음 둘 데 없는 상태인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삭개오 앞에 가서 거기에 멈추어 서셨던 겁니다.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삭개오의 문제를, 그 힘든 것을 바로 잡아주고 싶으셨어요. 사실 삭개오의 집에 아무도 찾아가지 않거든요. 삭개오는 사람들이 혐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사람의 집에 아무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손가락질은 하겠지만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친구가 되어주지도 않습니다. 선을 긋고 난 네 친구가 아니야, 난 너 같은 게 싫어,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삭개오의 공간에 가서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오늘 말씀 1절은 말씀으로 표현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요?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고요.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거기에 머물듯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머무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가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거든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을 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가다가 자빠지고 비틀거리는 인생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까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문제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문제 있고 힘들고 결국에는 죽는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근데 우리가 문제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두고 볼 수 없어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이신 것을 내려놓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찾아오신 거거든요. 사람이 되어서 오니까 하나님답지 못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하나님으로 계시면 사람들이 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냐고, 내 형편이 되어봤냐고, 내 입장이 되어봤냐고, 내 심정이 어떤지 내 입장이 되어보지도 않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냐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그 입장, 그 형편을 아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입장이 되어서 도와주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러시는데요? 우리가 죽든 말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죽음의 골짜기로 접어들든, 인생의 말년에 내가 이렇게 살지 말걸 하고 후회를 하든 말든, 그게 예수님께 무슨 상관인데요?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인생을 살았든, 그게 예수님께 무슨 상관이냐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상관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자녀가 아픈데, 방황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위험한 곳으로 가는데 부모인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었습니까? 밤에 아이가 기침만 해도 그 기침이 그치지 않고 하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까? 아이가 아프면 아픈 그 자리에서 부모도 같이 아파요. 정상적인 부모는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는요, 아이가 오지 말라고 해도 싫다고 해도 그 주변을 서성거리게 되고요, 아이가 어떻게 하나 되지 않았을까 계속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왜?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내 알 바 아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어느 것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거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지은 존재를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네 인생에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너와 살아야겠다, 너하고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있어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싫어하죠. 예수님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계속 그 인생에 찾아오시고요, 기웃거리시고요, 문을 두드리시고요, 그 인생 주변을 서성거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은 단 한 번만에 예수님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예수님 받아들이셨나요? 인생의 수많은 순간에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 거절하며 사셨을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 주변을 맴돌면서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삭개오 앞에 멈추어 서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앞에 계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거절하는데도 우리 인생을 따라오시면서 우리 주변을 맴도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길, 내가 잘 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우리 문제를 바로잡고 싶으셔서 방황하고 있는데 자유라고 오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적어도 아프고 그 힘든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했냐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으라고요.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사람들의 고통을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때 같이 우시고, 우리의 약함을 품어주시고, 우리의 악함을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냥 좋은 사람, 좋은 선생님 정도일 줄 알았던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셨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실제로 이 땅에 사시면서 보여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을 알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알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래서 그 예수님과 우리의 일상을 나누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